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5면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뵙는 분들이 많은데 늘 축복하면서 또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소소한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또 재미있는 일들이 하나 있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옥상, 사택 옥상에 조그만한 한 평 남짓 되는 텃밭이 거기 나무가 심어져 있고 화초가 심어져 있고 또 채소들이 심어져 있는데 흙이 많지 않으니까 뜨거운 여름에는 하루만 물을 주지 않아도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가면 한 번씩 물을 주고 또 자라나는 채소들을 조금씩 수확해서 또 맛도 보고 또 꽃이 예쁘게 피면 또 감상도 하고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아침에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옥상의 등나무 그 이파리 안에 비둘기, 산비둘기가 작년에도 와서 둥지를 들고 또 새끼를 키워서 날아갔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둥지를 들고 두 마리의 새끼를 부화를 시켜가지고 자라나는 모습을 아침마다 한 번씩 확인도 하고 즐거움 가운데 이렇게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토요일인데 교회에 이제 주일 준비 때문에 일찍 와 있는데 비가 막 엄청나게 왔어요. 비가 올 뿐만 아니라 바람까지도 불어서 제 목양실에서 이 옥상이 잘 보이잖아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막 부화를 해가지고 털이 뭐 보송보송하다 해야 될까요? 그런 두 마리 비둘기가 지금 비를 맞고 또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걱정이 되어졌어요. 사실은 지난 봄에도 5월 달에 알을 품었다가 그 태풍처럼 부는 바람에 알이 다 깨어지고 둥지가 다 부서진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내가 비를 맞고 가서라도 저 아이들을 구해줘야 될까 하는 마음이 막 올라왔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나 그것도 자연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두었더니 오늘 아침에 다행히 무사하게 둥지를 벗어나가지고 옥상에 이제 두 마리가 걸어 다니고 아마 오늘 좀 이제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저런 미물을 보고 내가 낳은 새끼도 아닌데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또 그 민물이 제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의 안타까움도 있고, 그러면서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 인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우리를 보실 때의 심정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이 이사야 55장, 특별히 1절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거나 또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초대장. 우리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은 경우에 초대장 혹은 초청장을 받아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초대를 받게 되어지면 그 초대를 받는 그 자체로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즐겁죠.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내게 초청장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청장이 아니라 카드 한 장이라도 누군가 내게 보내준다고 하면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카드가 한 장이 배달이 되어졌어요. 카드를 받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보낸 카드였어요. 청와대 마크를 콱 찍어가지고 봉황 금박을 입힌 그런 카드가 한 장이 왔습니다. 무슨 카드냐고 봤더니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 목사님에게 축하의 카드를 보냅니다 하고 대통령이 보내왔어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또 대통령이 보냈다 하는 이런 이제 그런 마음이 또 사뭇 다른 카드들하고 또 다른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냈든지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카드를 보내고 하면 마음이 설레입니다. 기다려집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카드를 받고 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카드를, 누구의 초청장을 가장 인상 깊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초대했을 때에 그 초대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낸 초청장, 하나님의 초대장,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냈어요.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초대장을 보냈을까? 초청장을 보냈을까? 왜 보냈을까요? 무엇 때문에 보냈을까요? 초청장을 보면 초청장에는 초대하는 목적, 이유가 있죠. 결혼이라든지 결혼이니까 오십시오. 혹은 칠순잔치를 하니 오십시오. 혹은 집을 마련해서 좋은 집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또 축하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라든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초청하신 이유 혹은 초청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까?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청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초청장에는 초청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 귀하, 누구 앞, 누구에게 이 초청장을 보냅니다. 초청장을 받는 수신자들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보내시면서 누구를 오라고 했을까요?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대상자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에게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대상, 초청의 대상은 모든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갈증과 배고픔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누구든지라는 말이에요. 목마르다는 말은 영혼과 육체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의 갈증을 느끼는 누구든지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초청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초청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절에 모든 목마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초청을 하면 우리가 초청을 하거나 또 초청을 받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 대개 친한 친구들이나 인척들이나 혹은 격이 맞는 사람들, 수준이 맞는 사람들, 자기와 어울리는 사람들, 혹은 나하고는 어울리진 않지만 나보다 뭔가 뛰어난 사람들, 학식이 뛰어나든지 혹은 위치가 뛰어나든지 지식이 뛰어나든지 권세가 뛰어나든지 나보다 나은 사람들, 그 사람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얻기를 바라기 때문에. 초청의 목적은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내 즐거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무엇인가 부탁을 할 때에 근사하게 초대해가지고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 부탁을 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통의 초대의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초대함으로 어떤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개 우리의 초청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초청하실 때에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없는 사람을 환영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 없으면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싶어서죠. 세상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기를 바라니까 환영하는 사람은 좀 가진 사람들을 환영해 주니까 나도 좀 가지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말라 하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이 목마른 사람, 돈 없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뒷백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 그냥 덩그러니 세상에 놓여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초청장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른바 혼인잔치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결혼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잔치니까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초대하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면서 청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종들이 나가서 청한 사람들에게 임금의 잔치, 혼인잔치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 초청에 거부를 합니다.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또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하는데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을 보냈지만은 또 그들도 초대를 거절합니다. 임금의 정중하고도 간곡한 초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초대를 거절합니다. 초대를 거절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나는 그 잔치에 갈 수가 없어. 나는 내 일이 바쁘고 내 밭에 가서 일할 일이 많고 내 사업처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청장을 전하러 온 임금의 종들을 그들이 모욕을 하고 아니 임금의 초청장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서 모욕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금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초청장을 가지고 초대를 하러 보냈더니 그 초대장을 가지고 간 사람들을 죽이고 모욕했다니 임금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군대를 풀어버렸습니다. 그 말에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 살인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 얼마나 임금이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9절 10절에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혼인잔치에 모두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혼인잔치 자리에 손님이 가득하였다. 이제 그렇게 마태복음 22장 비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에도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초청을 할 때 물론 처음에는 청한 사람들 아마 임금이 부르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청했습니다마는 그들이 오기를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임금은 내거리로 나가서 길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초청장을 주고 임금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라고 말씀했고 그대로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였고 손님이 혼인자리에 가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누구를 대상자로 삼고 불러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예요. 모든 목마른 세상 사람들, 돈 없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하는 참 힘없는 사람들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 찬송가 526장입니다. 526장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1절 2절을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아멘. 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목마른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빈부나 귀천에 구별이 없이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빈부 귀천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키가 크든지 키가 작든지 얼굴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 어떤 것도 구별하지 않고 목말라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목마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말라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잘났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너무 잘났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너무 부자였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잘나지 않은 것 감사하십시오. 큰 부자가 아닌 것 감사하십시오. 아마 내가 너무 잘났거나 너무 부했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잘나고 힘 있는 사람은 육적으로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죠. 그들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목마른 사람들로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초청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주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초청하신 목적과 이유는 우리 목마른 우리들에게, 힘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목말라 애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려고 하나님 저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걸 은혜 주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겁니다.
은혜 받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나를 불렀는데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나오라. 어디로 나오라 했습니까? 물로 오라 그랬어요. 물로 나오라. 왜요? 물을 주시기 위함이죠.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을 마심으로 갈증을 해소하게 하시기 위해서 목마름을 가라함을 하나님께서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물로 나오라고 부르신 겁니다. 목마른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영혼이 시원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영적 목마름이 해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억만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물입니다. 물은 은혜입니다. 은혜.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다니고 있지만은 그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으면 우리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영적 목마름을 가지십시오. 목말라 애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없으면 나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생명의 물을 주십시오. 타는 목마름으로, 영적 가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물을 주시려고, 그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초청을 했는데 거절했어요. 나 그 은혜를 받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는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내게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은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비싼 공짜 선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비싼 공짜 선물, 바로 은혜, 구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한낱 민물이 아파하고 고통할 때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겠어요.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에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물론 나오는 과정 중에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죠. 거절을 또 해보셨을 겁니다. 거부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게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그랬어요. 나와서 들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확실한 약속,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왜 불렀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죄의 종로로 하면서 세상에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목마른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의 물을 주셨고, 그 은혜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소명이라, 소명. 보통 소명이라고 하면 부르심보다는 불러서 보냄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구나. 소명이라는 것은 내 일입니다. 일. 내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런데 소명이라는 원래 의미는 calling, 영어로 calling,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부르시면 부르심을 통해서 보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소명 혹은 사명을 주시고 미션을 주시고 이 미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사명. 일을 위해서입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내게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내게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길로 나아갑니다.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품꾼으로 삼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근데 일을 시키다 보니까 일의 양은 많고 사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주인이 나가봅니다. 또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불러서 포도원 들여보내고 일을 시켰습니다. 정오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또 오후 5시에도 나가보았더니 여전히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품을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일을 시켰다. 오후 5시, 6시면 마감인데 오후 5시에도 주인이 나가보니까 일을 찾으려고 서성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5시에 일을 구하지만 이 사람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동일하게 일당을 주었습니다. 새벽 해가 뜬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일당을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일꾼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새벽 일찍 부르신 분들도 있습니다. 비교적 이른 시간, 여러분 나이가 젊을 때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 우리 김윤섭 어르신 또 윤올레 어르신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90이 다 돼 가십니다. 90이 다 돼 가시는데 이제 등록한 지 한 달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오후 5시 늦게 부름을 받았어요. 왜 불렀을까요? 일을 맡기려고 부르셨습니다.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부르습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그 정도 불편한데 무슨 일이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 어르신 일을 맡기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더 일찍 부름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청년의 때 부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장년의 때, 어떤 이는 노년의 때에 부르기도 합니다. 나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힘이 없는 분들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믿지 않는 가족이나 형제나 이웃 친구들에게 전도하십시오.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 사명을 내게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힘이 없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지식이 없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만한 일을 맡기실 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내게 들을지어다, 내게 들을지어다, 내 말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내게 들으라.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고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부름받은 자는, 잔치에 부름받은 자들은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임금이 누구든지 불러가지고 혼인 자리에 손님이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임금이 손님을 둘러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어떤 손님이 왔는지 한번 둘러보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 혼인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임금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환들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게 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끌어내고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손발을 묶어서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혼인잔치에는 유대인의 관습법에 의하면 잔치 초청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복을 입고 들어가도록, 그것이 주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혼인잔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예복을 차려 입고 가거나 혹 그렇지 아니하면 주인이 그 잔치 입구에다가 갈아입을 예복을 준비해 놓고 입고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가끔 어떤 여행지를 방문하다 보면 그 입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못 들어가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관광지를 둘러보기 위해서는 그 관광지에 어떤 예법이 있어요. 어떤 곳은 신발을 벗게 하든지, 어떤 곳은 양발까지 벗게 합니다. 어떤 곳에는 모자를 쓰게 합니다. 동그란 모자를 준비해 놓고, 어떤 곳에는 남자도 치마를 두르게 합니다. 그 예법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혼인잔치에는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복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예복을 입고 들어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말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행실을 말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믿음을 말해요. 믿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복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예복을 입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장면을 이 유튜브를 제가 보다가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늑대 1위를 인도해서 교회로 들이면 그 사람은 염소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염소고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그 사람을 제대로 훈련시키고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하게 하면 양이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또 쉽게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1위와 같았는데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오는 순간 염소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의 예복을 입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양이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는 양이 되어져야 됩니다. 양이 되어져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성도에 걸맞는 예복,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 전적 인격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전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값없이 돈 없이 불러주셨습니다.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향하여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시면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 고백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부름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며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에 관심이 없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밭에 가야 하고 사업장에 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아직도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으며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육체적 관심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지 마시고 초보적 신앙에서 벗어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힘을 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천국 잔치에 동참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영적 목마름으로 고통하던 우리들이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만족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이제 그 부르심에 하나님 응답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예복을 입고 참된 성도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는 물러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그 주님의 초청에 감사함으로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믿음의 예복을 입고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죄 백성들과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